안녕하세요. 바쁘게 흘러가는 생각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 생각, 머무르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들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우리 내면의 힘을 일깨우며 삶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상가였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니체의 가장 강렬하고 의미 깊은 명언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명언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각각의 문장은 우리 삶에 대한 도전이자 스스로를 넘어서라는 초대이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지침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을 열고 니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오늘 들을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자기 극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명언은 아마도 니체의 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의 진정한 깊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니체는 고통과 시련을 단순히 견뎌내야 할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철이 불 속에서 강철이 되듯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한 존재로 변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힘든 순간들을, 그 순간들이 여러분을 파괴했나요? 아니면 지금의 더 강한 여러분을 만들었나요?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이 말은 니체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스스로를 넘어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 의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계는 다음 순간 깨뜨려야 할 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 속에 안주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삶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성장이고 확장이며 자기 극복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자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계단을 밟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성취에 도달하면 그곳에서 멈춥니다. 그 성취를 즐기고 거기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계단은 올라가기 위한 것이지 서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어제의 성취는 오늘의 발판일 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려오는 법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내려오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높은 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서의 환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평지에서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별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도 추월하지 못한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별,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은 오직 여러분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춤출 수 없는 자에게 땅은 무겁다. 삶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과 함께 춤출 수 있는가?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가? 하루를 춤추지 않은 날은 헛된 날이다. 매일을 살아있다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단조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존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덜 고독하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 말입니다.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을 피하라. 그곳에서는 자신을 잊기 쉽다. 군중은 편안함을 줍니다. 소속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개성을 앗아갑니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군중의 안전함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고. 이제 니체가 진실과 지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이란 없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현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해석일 뿐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둘 다 옳을 수도, 둘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그 진리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때 말입니다. 니체 자신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사상들은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분노도, 거부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합니까? 모든 위대한 진리는 처음에는 신성 모독으로 시작된다. 새로운 생각, 혁신적인 개념은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 전통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거부당합니다. 공격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성 모독은 새로운 진리가 됩니다. 신념은 진리의 적이다. 강력한 말입니다. 신념은 우리를 안정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의 신념마저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장 깊은 지식은 가장 깊은 고통에서 나온다. 편안한 삶에서는 깊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고통을 통해, 시련을 통해 옵니다. 왜일까요? 고통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표면을 넘어서, 가식을 넘어서 본질에 도달하게 합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병약했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그의 철학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하고 물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질문을 멈춥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다시 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도전하라고.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책은 생각의 도구일 뿐, 생각 그 자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책은 시작일 뿐이라고.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읽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생깁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닙니다. 니체는 도덕과 가치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찰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것은 니체의 가장 유명하고 오해받는 말입니다. 니체는 신의 실제 존재를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에서 신의 권위가, 종교적 가치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만약 절대적인 도덕적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 선과 악을 정의할까요? 선과 악을 넘어서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덕은 힘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강자의 도덕과 약자의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사실 약자의 도덕, 즉 강자를 제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악을 옹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도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기원과 목적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도덕은 약자가 강자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많은 도덕적 규범들은 개인의 힘을 제한합니다. 겸손하라, 욕심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가르침들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니체는 이것들이 본래 강하고 탁월한 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우리 대부분은 사회가 정해준 가치를 따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드는 데 있다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사회가 개인에게 심어놓은 감시자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즉 무언가를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편함은 어디서 올까요? 니체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 진정으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조건화의 결과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약자의 미덕이다. 강자는 정의를 실천한다. 또 다른 도발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고귀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비는 때로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풉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을 가진 자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비시킬 뿐이라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힘의 표현이다. 역설적으로 니체는 진정한 용서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용서는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분노를 품을 수 있지만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든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상화합니다. 결점을 무시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대화다. 그 대화가 멈추면 결혼도 끝난다.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그것이 지속적인 대화라고 봅니다. 서로에게 말하고,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 대화가 끝나면 형식만 남습니다. 많은 관계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있지만 더 이상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소통하지만 깊은 수준에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이해받는 데 있다고.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니체는 그것이 깊은 수준의 공감과 이해라고 봅니다. 친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런 친구는 드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지인보다 낫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다.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애와 이기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기쁨에 대한 니체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쁨은 고통보다 더 깊다. 이것은 니체의 긍정적인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말합니다. 기쁨이 더 근본적이라고. 삶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더 깊은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근육이 자극 없이 자라지 않듯이 우리의 정신도 도전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입니다. 가장 큰 고통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는다. 작은 불편함은 우리에게 작은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 진정한 위기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말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큰 실패, 건강의 위기.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깊이 변화시킵니다. 웃음은 고통에 대한 최고의 복수다. 니체는 유머의 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서 웃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웃음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자는 기쁨도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것은 역효과를 낳는다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감정은 스펙트럼입니다. 한쪽을 차단하면 다른 쪽도 무뎌집니다. 진정으로 살아있으려면 모든 감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행복은 도착할 곳이 아니라고.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미래의 행복을 미루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다. 같은 고통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전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예술과 창조성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술이 없다면 삶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듭니다. 아름다움, 의미, 초월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니체에게 예술은 삶의 최고 형태였습니다. 예술가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삶 자체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실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진실은 때로 너무 가혹합니다. 삶의 무의미함, 고통의 불가피성, 죽음의 확실성. 이런 진실들을 직면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를 통해 우리는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 어떤 감정은 말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것을 전달합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결별했지만 음악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먼저 자신 안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 창조는 혼돈에서 나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삶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혼란, 모순, 투쟁이 창조의 원천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갈등이 그들의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규칙을 만든다. 진정한 창조성은 모방이 아닙니다. 기존의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선례가 없는 곳을 탐험합니다. 글쓰기는 필요해야 한다. 진정한 글쓰기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니체 자신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의 모든 문장은 깊은 사유와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가볍게 쓴 글은 가볍게 읽힙니다. 하지만 영혼을 담은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시인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거짓말을 한다. 문학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허구를 사용합니다. 역설적으로 허구가 때로는 사실보다 더 진실합니다. 좋은 소설, 좋은 시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실적 묘사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시간에 대한 니체의 철학은 매우 독특합니다. 영혼에게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니체의 가장 강력한 사상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같은 기쁨, 같은 고통, 같은 실수, 같은 성취.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니체는 이것을 삶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무한히 반복할 용의가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합니다. 만약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같은 경험도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현재를 살아라. 과거는 짐이고 미래는 환상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고 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라고.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다. 서구 문화는 시간을 직선으로 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순환합니다. 끝은 다시 시작입니다. 이것은 영혼에게 사상과 연결됩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첫 순간인 것처럼 살아라. 이것은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는 더 진지하게, 더 충만하게 살 것입니다. 첫 순간이라면 우리는 더 호기심을 갖고 더 열린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매 순간을 이 두 가지로 살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삶의 반대, 삶의 부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교향곡의 마지막 음표처럼 그것은 전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혼은 시간의 반대가 아니라 시간의 충만함이다. 영혼을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니체에게 영혼은 순간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을 온전히, 완전히 경험할 때 그 순간은 영원합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니체의 권력의지 개념은 종종 오해받지만 그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의지는 모든 생명의 근본 동력이다. 니체는 모든 생명체가 권력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권력은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자신을 확장하는 것,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는 것도 권력의지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도 권력의지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자기 지배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타인에 대한 통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자신의 욕망, 감정,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약자는 강자를 원망한다. 이것은 니체의 원한 개념입니다. 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자를 비난합니다. 강자의 성공을 부도덕한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비판합니다. 건강한 반응은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는 종종 환경, 운, 능력의 부족을 탓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고. 강한 의지가 있다면 길을 찾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아모르 파티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 긍정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부드럽고 약한 자는 가혹하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친절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은 항상 방어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들의 가혹함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위대함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데 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니체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동의한 환상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니체는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유용한 허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때로 진실보다 더 진실하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은유, 이야기, 심지어 거짓말이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합니다. 예술이 그렇습니다. 시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적이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거짓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성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고.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중요합니다. 관점주의 모든 인식은 특정 관점에서의 인식이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배경으로, 특정한 경험을 가지고 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유일한 관점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의지보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더 근본적이다. 니체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권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 추구는 환상입니다. 해석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실 자체는 없고 해석만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해석된 것입니다. 원초적 사실, 해석되지 않은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패턴을 찾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삶의 긍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라.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모든 고통과 기쁨을 포함하여 긍정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뀌면 좋겠지만, 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긍정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나는 삶을 사랑한다. 비극적 삶의 긍정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기. 많은 철학과 종교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긍정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적 긍정 광란 속의 기쁨.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대비했습니다. 아폴로는 질서, 이성, 형식을 대표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혼돈, 열정, 본능을 대표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디오니소스적이라고. 그것은 통제를 벗어나고 자신을 잃고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생성을 사랑하라.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변하라고. 생성이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생성 그 자체입니다. 힘에 넘치는 삶이 선한 삶이다. 니체의 윤리는 전통적 도덕과 다릅니다. 그에게 좋은 삶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 넘치는 삶, 생동하는 삶, 창조적인 삶입니다. 생명력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순간의 영원성 이 순간이 영원하다면 니체는 우리에게 각 순간을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고 완전히 경험하고 완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순간은 진정으로 영원이 됩니다. 운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이것은 니체의 최고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택한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긍정입니다. 니체의 유명한 초인 개념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의 밧줄이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동물적 과거와 초인적 미래 사이에서. 니체의 초인은 단순히 더 강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삶을 긍정하고 자기 극복을 계속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니체는 자신을 교사로 봅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되어야 하는 것. 초인은 도달할 목표가 아니라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초인은 대지에 충실하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세상을 넘어선 것을 추구합니다. 천국, 피안, 영원한 진리. 하지만 니체의 초인은 이 땅에, 이 삶에 충실합니다. 초월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완전히 긍정합니다. 초인은 자신의 주인이다. 타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회의 규범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신의 계명도 거부합니다. 초인은 스스로의 법을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초인에게 이르는 길은 자기 극복의 길이다. 초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하거나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매일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 이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초인은 창조자다. 가장 중요하게 초인은 창조합니다. 예술을, 가치를, 의미를.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비전에 따라 만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권력의지입니다. 니체는 허무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신의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니체가 던진 근본적 질문입니다. 전통적 가치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허무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과정이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할 단계로 봅니다. 옛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공간이 생깁니다. 허무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마치 그것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이것은 무서운 책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유입니다. 가장 깊은 허무주의는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극복된다. 역설적으로 허무주의에 대한 답은 더 많은 이론이나 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전폭적인 긍정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다면 의미를 만들어라. 목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목적을 창조하라. 마지막 인간을 경계하라. 니체는 마지막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도전을 거부하고 안전한 삶을 삽니다.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경멸합니다. 이것은 삶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의 공포를 극복하라. 허무주의의 핵심은 무의 공포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삶의 본질적 의미가 없다는 것.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 공포를 직면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가 되라. 옛 가치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임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수준에서도 사회의 수준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치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독의 가치와 군중의 위험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고독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런 압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 자신도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 고독이 그의 위대한 사상을 낳았습니다. 위대한 것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창조, 깊은 사유, 진정한 자아 발견. 이 모든 것은 고독을 요구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군중은 개인을 삼킨다. 집단 속에서 우리의 개성은 희석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됩니다. 집단의 목소리. 이것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대중은 진리를 두려워한다. 대중은 편안한 거짓을 선호합니다. 도전적인 진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종종 고독합니다. 대중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리가 인기보다 중요하다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고독을 존중한다. 좋은 친구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혼자 있을 필요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 기꺼이 환영합니다. 니체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순종하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을 키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사람들을 길들입니다. 규칙을 따르고 권위를 존중하고 질문하지 않도록.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정반대라고.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도전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생은 학생이 자신을 넘어서도록 가르쳐야 한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을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이 선생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자신을 찾으라. 배움은 암기가 아니라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독서는 생각의 대용품이 아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오히려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읽은 것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학자는 평생 학생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니체는 평생 배우고 의심하고 질문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교육이다. 타인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기 기만을 넘어서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교육입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고 이 경험이 그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병은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준다. 아프기 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질병을 겪으면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질병을 저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준 선물. 위대한 건강. 몸과 정신의 완전한 조화. 니체는 단순히 병이 없는 것을 건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넘치는 생명력입니다.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것을 그는 위대한 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은 때로 최고의 선생이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취약함을,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의 힘을. 니체는 자신의 두통과 시력 문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정신보다 더 현명하다. 우리는 종종 이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몸이 더 근본적이라고.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직관, 본능. 이것들은 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종종 이성보다 더 정확합니다. 치유의 힘은 내면에 있다. 약과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자연적 치유력, 우리 정신의 회복력. 이것이 궁극적인 치유의 원천입니다.
질병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질병을 적으로 봅니다. 제거해야 할 것으로. 하지만 니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질병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성장합니다. 때로는 더 강해집니다. 니체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감옥이자 날개다. 언어는 우리를 제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언어는 우리에게 날개를 줍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세대를 넘어 지혜를 전달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웅변적이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험, 어떤 진리는 침묵 속에서만 전달됩니다. 니체는 말의 힘을 알았지만 침묵의 깊이도 존중했습니다. 은유는 진실의 가장 깊은 형태다. 문자 그대로의 언어는 표면만 다룹니다. 하지만 은유는 깊이로 들어갑니다. 시가 산문보다 더 진실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니체 자신도 은유와 시적 언어를 사랑했습니다. 듣는 법을 아는 자는 드물다. 우리는 모두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며 듣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진정한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글쓰기는 영혼의 춤이다. 좋은 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듬이 있고 흐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니체의 글을 읽으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문장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은 행동보다 위험할 수 있다. 칼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니체는 말의 이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러나 대담하게 썼습니다. 니체는 음악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것을 철학과 연결했습니다. 음악 없는 삶은 오류다. 니체에게 음악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고양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갑니다. 삶은 리듬이다.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숨쉬기, 심장 박동, 계절의 변화, 삶과 죽음. 니체는 이 리듬을 느끼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라고 합니다. 리듬에 저항하는 것은 삶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춤은 몸의 철학이다. 철학이 말로 표현된다면 춤은 몸으로 표현된 철학입니다. 니체는 춤추는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볍고 유쾌하고 생동합니다. 멜로디는 영혼의 언어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합니다. 깊은 슬픔, 순수한 기쁨,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멜로디는 직접 영혼에 말합니다. 리듬을 잃은 자는 삶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삶의 리듬과 단절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일상이 기계적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리듬을 되찾으라고. 삶의 박동을 다시 느끼라고. 니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본능을 신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첫 번째 선생이다. 문명화되기 전에 우리는 자연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균형을, 순환을,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본능을 억누르는 것은 삶을 억누르는 것이다. 문명은 우리에게 본능을 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본능은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억누르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생성을 잃지 마라. 우리 안에는 야생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는 이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 야생성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것을 보존하라고. 나무처럼 서 있으려면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높이 자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원에, 우리의 본능에, 우리의 자연적 자아에. 동물들은 우리에게 순수함을 가르친다. 동물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합니다. 니체는 이 순수함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진실할 수 있다면 계절의 지혜를 배워라. 자연은 변화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습니다. 성장이 있으면 휴식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계절처럼 순환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니체의 가장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들을 들어봅시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사후에 태어난다. 니체는 자신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위해 썼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썼습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니체는 자신의 사상이 세상을 뒤흔들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의 철학은 서구 사상의 많은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였지만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였습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의 기대. 니체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가볍게 되라고. 그래야 날 수 있다고. 별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계속 빛나라. 우리 각자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 하지만 그러려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빛나야 합니다. 나는 내 진리를 말했다. 이제 당신의 진리를 말하라. 니체는 자신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리였습니다.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내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삶의 예라고 말하라. 모든 복잡한 개념, 모든 도발적인 주장 뒤에 니체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삶을 긍정하라. 모든 것을 포함하여 조건 없이 완전히 위험하게 살라. 안전한 삶은 반쪽짜리 삶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쓰라고, 도전하라고, 한계를 시험하라고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춤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와 걱정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춤추세요. 기뻐하세요. 살아있음을 축하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환상입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완전히 살 때 그것은 영원이 됩니다. 당신 자신이 되라. 다른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이 될 수 있는 그 존재.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니체의 명언들을 통해 삶, 죽음, 고통, 기쁨, 진리, 거짓, 사랑, 고독,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니체는 쉬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선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라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완전히, 열정적으로, 조건 없이 긍정하라고. 니체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많은 옛 가치들이 의문시되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스스로의 힘을 믿으라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명언들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니체의 지혜를 여러분 삶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진리를 찾으세요. 여러분만의 길을 만드세요. 삶의 예라고 말하세요. 춤추세요. 위험하게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여러분, 지난 1시간 동안 니체의 명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니체의 명언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니체의 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위대한 철학자들의 명언과 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쇼펜하우어,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등 다른 철학자들의 명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친구, 가족, 동료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니체가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별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